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지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최 목사죠.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번 정도 제가 학교에 가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소희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희의 아버지다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소희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소희의 아버지로서 소희의 학업에는 관심도 없고 또 소희를 돌보는 일에도 게으르고 소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선생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에게 어떤 경고를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허울 좋은 명분은 다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야곱의 자손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고 이런 명분은 다 가졌는데, 이름은 다 가졌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말로만 떠든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더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이도록 자기를 꾸미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그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목은 새의 힘줄이다. 새의 힘줄이라는 게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을 목이 뻣뻣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의 힘줄처럼 너희가 단단하다. 그래서 도대체가 돌아올 마음이 없다 하는 거고, 너의 이마가 노시다 이랬는데 이마가 노시다라는 거는요, 수치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위 아빠로서 뭔가 제대로 못하면 참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부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허울과 명분, 그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제사나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옷을 꾸미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좋아했지만은, 실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민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그런 실체가 전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 명분,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외식, 그러니까 위선 이런 것들을 경고했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무덤은 시신을 두는 곳이니까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 안 좋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칠을 해가지고 미관상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보기에는 살아있는 나무 같은데 사실은 죽어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고 명분만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다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힘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우상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진심으로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이라는 그런 우리가 명분과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마도 다들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증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들 아멘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경험하고는 있는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가?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분과 허울과 껍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내가 꽤 예배 잘하는 그런 성도라는 타이틀, 내가 그래도 기도는 정말 멋지게 하는 그런 오랜 신앙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과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한 존재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과 그 실제에 대해서는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 껍데기로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수치,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니까 그거를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그래서 자꾸 뭔가 보이는 거, 껍데기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어떤 부끄러움, 빈곤함,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명품을 살 수는 없지만 다른 것으로 내가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 허울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은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잖아요. 그 20살, 21살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랑 세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은 저랑 거의 3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이해 못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참는다 하는 거죠. 인내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단련시켜서 마침내 회복시키고 내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갖다 버린 그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다시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둔하여졌고 너희가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일,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온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죠. 당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함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진리와 어떤 진실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는 그 명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실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내가 새벽 기도 잘하는 그런 어떤 성도다라는 그 명분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지 밥을 아무리 밥상을 예쁘게 차려놨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삼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진실함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지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허울 좋은 그런 명분, 그런 껍데기, 그런 타이틀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그 명분은 있으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붙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갈망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